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지금 다시 그 말씀 부분만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 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참 저는 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했지만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교와 준비한 것과 많이 다른, 또 때로는 굉장히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바랍기는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새벽 예배를 쭉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씬 스틸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연은 아니고 조연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연도 아닐 수 있는데 너무나도 연기를 잘하고 그 연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가운데 정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정말 그 사람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장면을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며 그 영화의 마지막이 딱 완성이 되죠.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씬 스틸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씬 스틸러는, 이 본문의 씬 스틸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씬 스틸러입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범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조차 거두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를 처형했는데
그 반란 주동자의 시신을 거두겠다 하면 너도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이구나, 반란자구나 라고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범들의 반란자의 그 시신은,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가족조차도 거두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나 그 주변에 많았던 여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도 선뜻 나서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산헤드린 그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자신이 맺고 있는 그 사회적인 그 관계가 어긋날까봐, 또 유대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은 숨겨왔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가 하시는 행동을 잘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의 말씀들을 잘 듣고는 있었지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아주 소망했던,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던 요셉은 가장 숨겨야 하고, 자신을 숨겨야 하고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부활과 기적과 영광의 현장이 아닌 절망적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제자임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선택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그 장지를, 그 무덤을 마련했고, 이 니고데모는 그 염을 할 때 쓰는 그 향유나 그런 것들, 향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도 관계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들은 이분이 예언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됨을 생생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있던 그들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예언자에 대한 존경은 살아있는 반역자에 대한 추종보다는 안전하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살아있는 반역자를 추종할 때는 그 사형을 당하고 반란자로서 그 처벌을 당할 수 있지만,
죽은 예언자에 대한 존경은 좀 더 너그럽게 여겨진다. 죽은 사람이니까 라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이 반역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추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존경을 보이는 것은 좀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아직도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다 사그러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죽은 예언자에 대한 존경이 좀 더 그 살아있는 반역자에 대한 추종보다 좀 더 너그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다는 것은 여전히 뭔가 위협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죽은 예언자에 대한 존경이 너그럽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정치적인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섰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좀 이들에게 불공평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도망했지만 제자들이 도망한 것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생명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생명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만약에 제자들까지 다 잡아서 사형시킬 십자가형을 줄 요양이었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을 때 다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은 반란을 일으킬까 봐 다른 제자들은 잡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반란의 주동자를 체포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킬 그 어떤 무력 봉기를 일으킬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 당국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만을 잡아들인 것은, 첫째,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만이었고, 둘째,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들의 그 반란자들의, 그 제자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부의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지 않죠.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겟세마네에서 다 잡아들였겠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다 했겠죠. 그냥 예수만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친 것이 단순히 생명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여기 나온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그 재판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빌라도 옆에까지. 그 요한은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갑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도망쳤는가? 그런 생명의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면,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왜 도망쳤을까?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낙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왕처럼 왕자에 앉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비난에, 로마 정부의 그런 창과 칼 아래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냥 그저 그냥 뭐 선생이었구나. 예수님도 그저 그런 선지자였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여기 소망이 없구나. 아마 그런 포기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3년 괜히 허비했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가 죽었는데 뭐 장례를 어떻게 지내든 그게 뭐가 상관이야. 다 끝났어. 예수님이 말하던 거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의 나라? 그거 뭐 공수표였네. 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에 반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그들은 승리를 본 것입니다. 구약의 고난받는 종, 인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붙들기로 합니다. 어쩌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이 순간 이들만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당장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일 당장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체라도 붙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모든 제자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다 떠나가는 순간에 이 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전부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거기에 동참하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유 옥합을 깨트림 같이 자기 인생들을 깨트릴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라도 붙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이 되는 순간에, 어떤 보장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신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내 것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선언에 동참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일 것이다라는 소망을 붙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붙듭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루려 하기보다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토요일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역사상에서, 인간의 역사상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낙심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사이의 순간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에,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 기초를 닦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거, 빈 무덤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 그대로 쌓여있는 세마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가장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되고 낙심되고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 사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활의 아침이 올지, 그것이 바로 다음 날일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죠. 금요일 날 장사를 지냈으니까 토요일 그 하루 동안은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시체라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장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회의가 있더라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임하기를, 부활의 아침이 올 것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라는 우리는 압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러니 더 기다리기 쉽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보다 더 기다리기 쉽습니다. 지금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절망되고 낙심되는 순간일지라도 신뢰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고 기다리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저녁에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 두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 예수님을 붙들고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보장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